안녕하세요. 하이랜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명상록입니다. 철학자이자 황제로서 바라본 세상에 대한 통찰,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삶의 해답을 주며 전쟁터에서 자신에게 썼던 일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표가 됩니다. 선택의 여지 없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되었을 숱한 전쟁 속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누구보다 삶에 대해, 죽음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성찰과 명상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시카고대 선정 필독 교양서인 명상록. 지금 바로 완독으로 만나보세요. 제1권. 우리 할아버지 베루스. 나는 이분으로부터 훌륭한 인품과 자제력을 배웠다. 우리 아버지. 이분에게서는 참됨과 사내다움을 배웠다. 우리 어머니. 신을 경외하는 마음, 관대함, 악행은 물론이거니와 악한 마음마저 품을 줄 모르는 태도를 내게 가르쳐 주셨다. 부유한 자들과는 딴판으로 검소한 삶을 사는 법도 알게 해주셨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분 덕분에 공립학교를 멀리하고 뛰어난 개인 교사를 고용하되 그에 따른 비용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할 줄 알게 되었다. 나의 첫 스승. 전차 경주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검투사 경기에서 어느 한쪽 검투사만 편파적으로 응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 이분을 보고 불편함을 견디면서 다른 요구는 하지 않는 자세도 배웠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자기 일 외에는 한눈 팔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디오그네토스. 터무니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주술과 테마 등을 이야기하는 마술사와 주술사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 것. 매출하기 싸움이나 이와 유사한 다른 유행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달갑지 않은 불편한 진실에도 귀를 기울일 것. 철학을 실천하고 바키우스, 탄다시스, 마르키아누스와 차례로 공부할 것. 학생으로서 문답 내용을 적을 것. 간이 침대에서 자고 망토를 걸치는 등 그리스식 생활 방식을 택할 것. 이 모두가 그에게서 배운 교훈이다. 루스티쿠스. 내게 인격 도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분. 덕분에 수사학에 관심을 가지느라 옆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추상적인 문제에 관한 논문을 쓰거나 훈계조의 짧은 설교를 해서는 안 되며 검소한 생활이나 오로지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을 상상해서 기술하는 글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다. 웅변술과 시, 순수 문학을 피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저 집 주변을 거닐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 등의 일은 하지 말 것. 모름지기 편지는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쓸 것. 우리를 화나고 짜증나게 만든 사람들이 화해를 원하면 잘 달래는 식으로 행동해야 함도 배웠다. 글을 읽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지 그저 요점만 파악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그럴싸한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얻었다. 그는 나를 에픽테토스의 담론에 입문하도록 인도해 주었으며 자신이 직접 작성한 필사본을 내게 빌려주기도 했다. 아폴로니우스. 그에게서 독립심과 한결같은 신뢰가 무엇인지, 또한 제 아무리 찰나라 하더라도 로고스 외에는 그 무엇에도 주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극심한 고통을 겪건, 자녀를 잃건, 만성질환에 시달리건 어떤 상황에서든 늘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얻었다. 그를 본보기 삼아 한 사람이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는 사실도 뚜렷하게 알게 되었다. 그가 가르칠 때 보이는 인내심에도 감명받았다. 또한 교사로서 전문성과 능력을 지녔음에도 이를 가장 보잘것없는 미덕으로 여기는 모습도 그에게서 발견했다. 친구들에게 신세를 지면서도 자존감을 잃거나 배은망덕해 보이지 않는 법도 배웠다. 섹스투스. 그에게서는 친절함을 배웠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또한 자연의 순리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게 해주었다. 으스대지 않으면서도 위엄을 지키는 모습도 배웠다. 친구들에게 직관적으로 공감하고 서툴고 엉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함도 알게 되었다. 그는 누구와도 잘 지내는 능력을 지녔다.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와 한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칭찬이었으며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큰 영예였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하는 원칙을 분별력과 논리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것도 그에게서 배웠다. 분노를 비롯한 여러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 열정으로부터 자유롭되 사랑으로 충만할 것.
부풀리지 않으면서 칭찬할 것, 허세 부리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보여줄 것. 이것들 역시 그를 보고 내가 배운 교훈들이다. 문법학자 알렉산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의 잘못을 항상 지적해서는 안 되며 특히 어법이나 문법상 실수를 하거나 잘못 발음할 때마다 뜯어고치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 대신 질문에만 답하거나 새로운 예시를 더 들어주거나 표현을 걸고 넘어지지 말고 이슈 자체를 가지고 논하거나 논쟁에 무언가 다르게 이바지할 것. 그러면서 티나지 않게 은근슬쩍 올바른 표현을 끼워 넣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수사학 스승이었던 법률가이자 웅변가 프론토. 권력이 지닌 악의와 교활함, 위선을 간파하고 좋은 가문 출신 사람들이 종종 보여주는 인정사정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모습을 인지해야 한다고 배웠다. 플라톤 학파 철학자 알렉산드로스. 정말로 바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항상 너무 바쁘다고 말하지 말 것. 마찬가지로 급한 용무를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철학자 카톨루스. 친구가 분한 마음을 표현하면 대수롭지 않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해야 하며 스승에게는 아낌없는 존경을, 자녀에게는 거짓 없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의 형제 세베루스. 그에게서 가족과 진리, 정의에 대한 사랑을 배웠고 그를 통해 동등한 법이 적용되는 사회를 구상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는 신분의 평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백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통치자가 지배하는 사회다. 또한 그에게서 철학을 소중히 여기는 일관되고 꾸준한 마음을 배웠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열심히 나누며 비관주의자가 되지 말고 친구의 우정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탐탁지 않으면 늘 겉으로 내색했기에 그의 친구들은 그의 태도를 두고 한 번도 지레짐작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태도는 항상 분명했기 때문이다. 막시무스. 자제력과 집중력, 역경 중에도 잃지 않는 낙관적인 태도, 위엄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성품, 군소리 없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생각과 말이 같고 악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모습, 절대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는 모습, 서둘거나 주저하지 않으며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모습, 아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저돌적이거나 편집적이지도 않은 모습, 너그러움, 자비로움, 정직함, 한 방향에 매몰되었다기보다는 가던 길을 계속 간다는 꾸준함을 느끼게 하는 모습, 그 누구에게도 가르치려 든다는 인상을 주지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도 하지 않는 모습, 유머 감각, 이 모두가 그를 보며 배운 것들이다. 나의 양아버지. 그에게서 연민 한번 결정하면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자세, 피상적인 영예에 대한 무관심, 열심히 일하는 모습, 집요함을 배웠다. 그는 공공의 선에 일조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가리지 않고 경청했고 사람들에게 응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강한 결의를 지녔으며 언제 밀어붙이고 언제 물러설지를 알았고 소년들에게 끌리는 마음을 자제했다. 이타심이 강했던 그는 만찬 자리에서 친구들이 그의 비위를 맞춰주거나 여행에 동행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처리해야 할 일 때문에 여행에 동참하지 못하고 남아야 했던 사람에게 그는 돌아와서도 늘 한결같이 대했다. 회합 자리에서는 탐색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고 외골수와 같은 면이 있어서 결코 첫인상에 만족하는 법이 없었고 논의가 무르익기 전에 멈추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변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절대로 누구에게 실증을 내거나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늘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주도적이었으며 쾌활했다.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했으며 사소한 것까지도 사려 깊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환호하거나 아부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제한했다. 제국에 필요한 것을 위해 늘 헌신을 다했으며 재무관리에 열심히 임했고 책임과 비난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했다. 그에게서 신들을 받들고 미신을 배척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 그는 절대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비위를 맞추거나 영합하지 않았다. 항상 진지하고 꾸준했으며 결코 저속하지도 일시적인 유행에 넘어가지도 않았다. 그는 풍족한 재산을 바탕으로 물질적 안락함을 누리되 오만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물질적 안락함이 있으면 10분 활용했지만 없다고 아쉬워하지도 않았다. 그 누구도 그를 가리켜 입이 가볍다거나 후한무치하다거나 현학적이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진면모를 알아보았다. 삶의 풍파를 헤치고 성취를 이룬 사람, 아부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자신과 백성들을 통치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다.
그는 철학을 실천한 사람들, 최소한 철학의 진심인 사람들을 존중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깎아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는 사람들과 편하게 지낼 줄 알았다. 사람들을 몰아붙이지 않으면서 그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을 적절하게 돌보려는 의지가 강했다. 건강 염려증이 있거나 외모에 집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면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약을 먹거나 연고를 발라야 하는 등의 잔병치레가 거의 없었다. 특히 그는 웅변술, 법학, 심리학 등 어떤 분야권 전문가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그들 각자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자 했다. 그는 전통을 존중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우리의 전통적 가치를 수호한다고 자랑하지는 않았다. 또한 갑자기 궤도를 벗어나거나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성향이 아니라 늘 똑같은 오래된 장소와 오래된 것을 고수했다. 그는 편두통을 앓다가도 곧장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 생생한 상태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줄 알았다. 그에게는 비밀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국가 기밀만은 지켰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는 대규모 대회, 건설 프로젝트, 금전 분배 등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공적 조치를 취했다.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만 고려 대상으로 삼았지 그 일을 해서 얻게 될 명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엉뚱한 시간에 목욕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립하지 않았다. 음식이나 의복의 재단과 색상, 노예를 부리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는 결코 무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제력을 잃지 않았으며 폭력적으로 돌변하지도 않았다. 그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는 매사에 충분히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차분히 질서정연하면서도 단호하게 일을 매듭지었다. 그도 사람들이 대부분 자제하기 힘들어하는 것을 자제할 줄 알았으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즐기는 것들을 즐길 줄도 알았다. 그는 즐기기와 자제하기 두 영역에서 모두 강인함과 인내심, 자제력을 발휘했다. 이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불굴의 정신을 지녔다는 징표와 같다. 여럿인들. 그들 덕분에 내 옆에는 좋은 조부모, 좋은 부모, 좋은 누이, 좋은 스승, 좋은 하인과 친척, 친구가 거의 항상 있었다. 또한 신들 덕분에 나는 한 번도 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자제력을 잃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 내면의 자제력이 부족해서 자칫 쉽게 자제력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신들 덕분에 한 번도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아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신들의 은총으로 조부의 애인이 나를 너무 오랫동안 키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덕분에 너무 이른 나이에 순결을 잃지 않았으며 때가 무르익어서야 어른이 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신들 덕분에 나를 오만에 빠지지 않게 이끌어준 사람을 통치자이자 아버지로 모실 수 있었다. 그분은 내가 궁에서도 경호 부대와 멋진 옷, 램프, 조각상 등의 일체 가식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보통 사람처럼 행동하면서도 통치자로서 공무를 수행할 때 단정함과 위엄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역시 깨닫게 해주셨다. 내 옆에 지금과 같은 동생이 있는 것도 모두 신들의 가호 덕분이다. 동생의 인격에 자극받아 나 역시 인격 도야에 힘을 쏟았으며 그의 사랑과 애정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또한 신들 덕분에 내 자녀들이 어리석거나 신체적 결함 없이 태어날 수 있었다. 내가 수사학이나 시학 혹은 다른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재능을 보이지 않은 것도 신들의 은총이다. 만약 그 분야에서 내 실력이 향상된다고 느꼈다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신들 덕분에 나를 키워준 사람들에게 일찍이 그들이 원했을 법한 훈장을 수여할 수 있었다. 그들이 아직 젊기에 나중에 수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훈장 수여를 뒤로 미루지 않고서 말이다. 내가 아폴로니우스와 루스티쿠스, 막시무스를 알게 된 것,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종종 뚜렷이 알 수 있었던 것도 다 신들 덕분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바를 다하여 내가 자연의 순리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더라도 만일 내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니라 바로 내 탓이다. 왜냐하면 실패의 원인은 내가 신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나 내가 살아온 삶을 생각했을 때 내 몸이 지금껏 잘 버텨준 것도 신들의 가호가 아닐 수 없다. 신들 덕분에 나는 한 번도 베네딕타나 테오도투스를 건드리지 않았으며 나중에 욕정에 사로잡혔을 때조차도 거기서 헤어나와 회복할 수 있었다. 또한 루스티쿠스에게 종종 화가 나더라도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비록 요절하셨지만 적어도 생애 마지막 몇 년을 나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 역시 신들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마다 그럴 돈이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신들의 은총이다.
또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적이 없었던 것도 신들에게 감사한 일이다. 공손하고 애정 많고 겸손한 사람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던 것, 내 자녀들이 유능한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신들 덕분이다. 신들이 꿈을 통해 치료법을 알려준 것, 가령 내가 각혈하면서 발작처럼 현기증이 몰려왔을 때 그 치료법을 알려주고 카이에타에서 치료법을 알려준 것도 감사한 일이다. 내가 철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을 때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서 논문을 쓰는 수렁에 빠지지 않은 것, 현학적인 과도한 논쟁에 몰두하거나 물리학에 집착하지 않은 것도 다 신들의 은총 덕분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에게 행운과 신들의 도움이 있었던 덕분이다. 제2권.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 되뇌도록 하라. 오늘 나는 참전하기 좋아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며 오만하고 정직하지 않으며 질투심 많고 무뚝뚝한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들이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선의 아름다움과 악의 추함을 두루 경험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우리가 같은 핏줄이나 같은 태생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같은 마음을 지녔으며 똑같이 마음 한편의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추한 일에 말려들게 하지 못한다. 나 또한 나와 같은 부류인 사람에게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함께 일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다. 두 발과 두 손, 두 눈, 윗니와 아랫니가 짝을 이루어 일하듯 말이다. 따라서 서로 상대를 가로막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그에게 등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를 방해하는 것이다. 나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건 나를 이루는 것은 육신과 정신과 지성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은 버려라. 집중력을 잃는데도 손 놓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말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마치 지금 당장 죽기라도 할 것처럼 내 육신을 경멸해라. 어지러이 엉켜있는 피, 뼈 조각들, 복잡하게 얽혀있는 신경과 정맥과 동맥을 멸시해라. 그런 다음 정신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라. 정신은 공기다. 그러나 절대 똑같은 공기가 아니다. 매 순간 토해내고 다시 꿀꺽 삼키는 공기다. 마지막으로 지성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 이제 내가 노인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더는 내 마음이 노예가 되지 않게, 이기적인 충동에 즉답하지 않게, 운명과 현재에 저항하지 않게, 미래를 불신하지 않게 하라. 신성한 것은 신의 섭리로 가득하다. 심지어 운도 자연, 즉 신의 섭리가 지배하는 만물의 짜임새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신의 섭리에서 비롯된다. 그 다음이 필연성이다. 내가 속한 온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그 뒤를 잇는 것이다. 온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건, 그 본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건, 이들은 모두 자연을 이루는 각 부분에 유익하다. 세상은 변화로 유지된다. 원소들과 그 원소들로 구성된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말이다. 이런 사실을 자명한 이치로 삼아라. 내게는 이 깨달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책에 대한 갈증을 버려라. 그래야 응어리진 마음 없이 유쾌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신들에게 감사하며 죽음을 맞을 수 있다. 기억하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를 미루어왔는지를, 신들이 수없이 연장해 주었는데도 내가 얼마나 이를 활용하지 않았는지를. 너는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지 인식해야만 한다. 어떤 힘이 그 세상을 지배하는지, 너의 근원이 무엇인지 말이다. 또한 내게 주어진 시간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시간을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시간은 사라져버리고 결단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매 순간 로마인처럼 눈앞에 놓인 일에 엄밀하고 진지하게, 부드럽게, 기꺼이 정의롭게 집중하라. 그 외에 내 집중력을 깨뜨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는 벗어나라. 너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인 것처럼 하면 된다. 더는 목표 없이 굴지 않고, 감정이 이성을 앞서게 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짜증내지 않으면 된다. 알고 있는가? 만족스럽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얼마 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신들도 그 이상은 내게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너 자신을, 내 영혼을 계속 비하하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자존감을 지킬 기회는 사라지고 말리라. 누구나 단 한 번의 인생을 산다. 너의 인생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런데도 너는 자신을 존중하는 대신
너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좌우하도록 그들의 손에 맡겼구나. 외부의 일에 자꾸 마음이 쓰이는가? 그렇다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더는 사방으로 주의가 분산되지 않게 하라. 다만 다른 종류의 혼란에 빠지지 않게 단단히 자신을 지켜라. 일생을 힘겹게 일하더라도 생각과 충동의 지향점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시하라.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너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놓치지 말고 계속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불행해지지 않겠는가? 반드시 명심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세상의 본질, 나의 본성, 나와 세상의 관계, 내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내가 자연의 일부이며 그 누구도 내가 늘 자연과 조화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 테오프라스투스는 죄를 비교하며 말했다. 욕망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분노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들보다 나쁘다고. 이것은 훌륭한 철학이다. 화를 내는 사람은 일종의 고통과 내면의 격변 때문에 이성을 등지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쾌락의 지배를 받아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더욱 자기 멋대로 굴고 자기가 저지른 죄 앞에서 더 남자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 따라서 테오프라스투스의 말이 옳다. 철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쾌락으로 인해 저지른 죄는 고통으로 인해 저지른 죄보다 혹독한 질책을 받을 만하다. 화가 난 사람은 고통 때문에 화를 내게 된 잘못된 행동의 피해자에 더 가깝다. 반면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잘못에 뛰어드는 것이다. 너는 지금 당장이라도 삶을 마감할 수 있다. 이 깨달음에 따라 너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결정하라. 신들이 존재한다면 인간 세계를 버리고 떠나도 무섭지 않다. 절대로 신들은 내게 해가 가게 하지 않을 테니. 게다가 만약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혹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신들이 개의치 않는다면 신이나 신의 섭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신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염려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내면에 마련해 두었다. 만약 죽음 저편에 해로운 무언가가 있다면 신들은 이를 피할 능력을 너의 내면에 이미 심어 두었을 것이다. 내 인격을 해치지 않는 것이 어찌 내 삶을 해칠 수 있겠는가? 자연은 이 같은 위험을 알아보지 못해서 혹은 알아보더라도 방지하거나 고칠 힘이 없어서 그냥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자연은 능력이나 역량이 없어서 선인과 악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기게 하는 등의 실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쾌락과 고통, 부유함과 가난함, 이 모든 것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들은 고귀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으며 따라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이 때가 되어 사라지는 속도.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들, 특히 쾌락으로 깨거나 고통으로 겁을 주거나 자부심을 요란하게 심어주는 것들의 실제 본질.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스러우며 더럽고 부패하며 죽은 것인지 파악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지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일이다. 견해와 목소리로 명성을 쌓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자리에 도달하는지 파악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또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에도 우리의 지적 능력을 쏟아야 한다. 추상적으로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상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다면 죽음이 자연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 어린 아이들이나 두려워할 법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신에게 매달리는지, 인간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하는지, 그럴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열심히 제자리만 맴도는 사람들만큼 한심한 것은 없다. 이들은 표면 아래 묻혀있는 것을 파헤치면서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을 탐색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내면의 힘에 주목하고 진심으로 이를 경배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은 절대 깨닫지 못한다. 자기 내면의 힘을 숭배하면 이 힘이 혼란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신성이건 인성이건 본성에 불만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다. 신성한 것은 좋은 것이기에 우리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인간적인 것은 우리와 닮았기에 마땅히 우리가 애정을 쏟을 만하다. 때로 우리는 끔찍하게도 눈이 멀어 흑백을 분별하지 못하듯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동정하기도 한다. 내가 앞으로 3000년 넘게 혹은 그보다 10배는 더 오래 살게 되더라도 반드시 명심하라. 지금 네가 사는 삶 말고 새로 또 다른 삶을 흘려보낼 수도 없고
내가 흘려보내는 삶 말고 새로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없다. 가장 긴 삶이나 가장 짧은 삶이나 결국은 같다. 현재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현재를 흘려보내는 것도 누구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흘려보내어 잃게 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 전부다. 왜냐하면 과거나 미래를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대체 어떻게 잃을 수 있겠는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하라. 첫째, 모든 것은 언제나 변함없으며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그래서 같은 일이 100년 뒤에 반복되건 200년 뒤에 반복되건 혹은 무한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반복되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둘째,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가장 빨리 죽는 사람이나 잃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들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현재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가지지 않은 것을 잃을 수는 없는 법이다. 모든 것은 그저 하나의 인상에 불과하다. 견유학 파모니무스가 한 말이다. 이 말은 꽤 뻔한 말이다. 하지만 그 핵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유용한 말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이 자신을 갉아먹는 경우는 언제일까? 첫째, 세상과 동떨어져 자라는 종기와 같은 존재가 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건 불만스러워한다면 이는 만물의 본질을 이루는 자연과 분리되어 멀어지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등을 돌리거나 화가 난 사람들의 영혼이 그렇듯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 할 때. 셋째, 인간의 영혼이 쾌락이나 고통에 압도될 때. 넷째, 가면을 쓴 채 인위적이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다섯째, 목적의식 없이 닥치는 대로 맥락 없이 행동하고 충동을 느낄 때이다. 가장 사소한 것들에게도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성적 존재의 목표는 가장 오래된 공동체와 자연의 규칙과 법을 따르는 것이다.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지속기간 한순간, 본질 변화무쌍, 인지능력 희미함, 육신의 조건 쇠퇴함, 영혼 공전함, 운명 예측 불가, 오래 지속되는 명성 불확실함. 총평, 육신과 육신을 이루는 각 부분은 강물과 같고 영혼은 꿈이나 안개와 같다. 인생은 전쟁이자 집을 떠난 먼 여정과 같고 오래 지속되는 명성은 망각과 같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어줄까? 오로지 철학뿐이다. 다시 말하면 철학은 내면의 힘이 공격받지 않고 안전한 상태, 쾌락과 고통보다 우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그 무엇도 닥치는 대로 하지 않게 해주고 정직하지 않게 남을 속이면서 하지 않게 해준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건 혹은 하지 않건 그에 좌우되지 않게 해주기도 한다. 또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무엇이 주어지건 이건 역시 내면의 힘과 같은 곳에서 생겨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철학 덕분에 내면의 힘은 죽음을 쾌활한 정신으로 받아들인다. 즉, 죽음이란 각각의 생명체를 이루는 요소들이 소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된다. 개개의 요소가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진데 모든 요소가 변하고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이는 어디까지나 자연의 순리에 맞는 일이다. 자연스러운 것 가운데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3권.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 삶은 소모되고 남은 시간은 줄어든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더 오래 산다면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과 사유를 통해 신성과 인간을 파악하는 마음의 능력도 여전하리라 확신할 수 있을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기 시작해도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상상을 펼치고 충동을 느끼는 등의 일을 이어간다. 하지만 우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우리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보고 듣는 것을 분석하고 그만할 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려면 건강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 모든 일은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날마다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미처 죽음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의 이해력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자연이 저지른 실수에도 그만의 매력, 마음을 끄는 그만의 힘이 있다. 가령 오븐 속에서 빵이 구워지면 윗부분이 갈라진다. 이 과정에서 위로 솟은 부분들은 빵을 구우며 생긴 부산물에 불과하지만 어쩐 일인지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이유는 몰라도 덕분에 우리 식욕이 북돋아진다. 또 다른 예로 무화과가 익어서 터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나무에 달려 떨어지기 직전 상태에 있는 올리브도 마찬가지다. 쇠락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올리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미리 익으면서 자기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
사자의 주름진 이마, 멧돼지가 입에 거품을 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또 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보면 아름다운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연을 보완하여 풍요롭게 만들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 모두가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안다. 심지어 무심코 저지른 것 같은 실수도 그렇다.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동물의 턱도 그림이나 조각 속 턱만큼 아름답다고 여긴다. 그런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고령에서 우러나오는 색다른 아름다움과 어린 아이들의 사랑스러움을 차분히 들여다본다.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은 것들, 즉 다른 사람들은 포착하지 못하는 것들을 꾸준히 알아본다. 이런 것들은 자연과 자연이 빚은 작품을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많은 병을 고쳤다. 그리고는 병들어 죽었다. 칼데아의 점성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예언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들 자신도 죽음의 시간을 맞았다. 너무도 많은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전장에서 수많은 보병과 기병을 쓰러뜨렸던 알렉산드로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그들 역시 결국에는 이승을 떠났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이 화염에 휩싸여 멸망하리라고 종종 말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수분이었다. 이 수종을 치료하기 위해 그는 온몸에 쇠똥을 바른 채 죽었다. 데모크리토스는 평범한 해충 때문에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인간들이 죽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너는 인생이라는 배에 올라타 돛을 펼치고 항해에 나서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하선할 시간이다. 배에서 내린 뒤 또 다른 삶이 기다린다면 그곳에서도 늘 신들이 함께하리라. 만약 하선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더는 고통과 쾌락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혹은 산전수전 다 겪은 껍데기와 같은 내 육신의 비위를 더는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육신이라는 껍데기는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등한 존재다. 육신이라는 상자에 담겨 있는 것은 마음과 정신이며 육신은 결국 흙과 쓰레기일 뿐이다. 내게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는 데 허비하지 말라. 공동선에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다 보면 유익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런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과도하게 신경 쓰다 보면 너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생각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되는 대로 관련 없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물론 으스대거나 악의적인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듯 가려서 생각하는 버릇이 몸에 배야 한다. 그래야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누가 물었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이라고 즉각 대답할 수 있다. 이런 내 대답을 들으면 내가 단도직입적이고 사려 깊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 즉,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런 사람은 쾌락이나 감각의 방종, 사소한 다툼, 모략, 시샘 등 창피한 생각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은 신들의 종, 즉 사제와 같은 부류다. 그런 사람은 자기 내면에 있는 것과 접촉한다. 덕분에 그는 쾌락에 더럽혀지지 않고 어떤 고통에도 취약해지지 않으며 오만함에 동요되지 않고 비열함에도 끄떡없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기에 나선 선수와 같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압도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런 사람의 내면은 정의로 물들어 있다. 무슨 일이 닥치건 무슨 일이 주어지건 진심으로 반기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자주 걱정하거나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오로지 자기 할 일만 하고 세상살이 중에 그에게 닥쳐올 일만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이 모두가 결국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 운명은 우리가 일구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운명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늘 명심한다. 합리적인 것들은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일환이라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견해를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자연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며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유념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칭찬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절대 억지로 이기심에서 미리 생각하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행동하지 말 것. 생각을 포장하거나 꾸미지 말 것. 과도한 말이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갈 것. 한 사람의 남자
어른, 시민, 로마인, 통치자다운 정신을 내면에 품을 것. 병사처럼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삶에서 복귀하는 날을 인내하며 기다릴 것. 맹세나 증인을 필요로 하지 말 것. 쾌활할 것.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 덕에 평온함을 누리지는 말 것. 다른 사람에 의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곧게 일어설 것. 살면서 어느 시점엔가 정의와 정직, 자제력, 용기보다 더 훌륭한 무언가와 마주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하는 마음, 통제 범위 밖의 것을 받아들이며 만족하는 마음보다 훌륭한 것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보다 훌륭한 것을 발견한다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최대한 즐기도록 하라. 그것은 참으로 비범한 것이 틀림없을 테니. 하지만 내면의 정신보다 우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면의 정신은 각각의 욕망을 억제하고 인상을 구별하며 육체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신들에게 종속되며 인간의 행복을 찾는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여지를 주지 말라. 자칫 길을 잃게 되거나 길을 벗어나도록 유도되거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여 자기만의 선량함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무엇이건 합리적인 존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내가 선량함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잘못이다. 군중의 환호, 고위직, 부, 방종 등 그 무엇도 마찬가지다. 이들 모두 잠깐은 우리 정신과 양립 가능한 듯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를 통제하여 싹 쓸어버린다. 그러므로 단도직입적으로 최종 선택한 뒤 이를 고수하도록 하라. 이때 최선의 것을 선택하라. 최선의 것이란 내게 이로운 것을 말한다. 이성적 존재로서의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라. 또는 그저 동물로서의 나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그렇다고 말하고 나의 의견을 고수하되 이를 과시하지는 말라. 신뢰를 배신하거나 수치심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 여기지 말라. 증오나 의심, 악의 위선을 품게 만드는 것, 또는 비밀리에 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자기 마음과 자신을 인도하는 정신을 가장 중요시하여 이런 마음과 정신의 힘을 추앙한다면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울부짖거나 이를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고독해질 필요도 수많은 사람도 필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육신이 그 안에 사는 영혼을 얼마나 오래 품을지도 단 한순간의 걱정거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하직할 시간이 되면 기꺼이 떠나라. 우아하고 영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을 완수하듯 말이다. 사는 내내 집중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 올바른 마음 상태, 즉 합리적이고 공민다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올곧고 깨끗한 사람의 마음에는 고름이나 때, 딱지가 없다. 연극이 끝나기도 전, 플롯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배우가 연기를 중단하듯 갑자기 죽음이 개입하여 그의 삶을 끊어버리는 일은 없다. 그의 사전에는 비굴함도 오만함도 없다. 굽신거림도 업신여김도 없다. 변명도 회피도 없다. 자기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을 존중하라. 그것만이 내 본성과 모든 이성적 존재의 본성에 맞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막아줄 내 마음의 방패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사려 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신성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른 것은 모두 잊고 오로지 이것 하나만 명심하라. 우리는 모두 각자 지금 이 찰나의 순간만을 사는 것임을, 그 나머지는 이미 살았거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시간이다. 전체 시간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구간은 매우 작다. 그 시간을 사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 모퉁이만큼 작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성이라 해도 오래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명성은 자기 자신과 오래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 모두 무지한, 수명 짧은 보통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다. 무엇이 됐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라면 항상 뚜렷하게 윤곽을 잡고 규정해라. 그래야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즉, 가리는 것 없이 벌거벗은 상태,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전체를 통틀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제 이름으로 부르도록 해라. 결국 그것은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정확히 분석하는 이런 능력만큼 정신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이런 능력에 주목하여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파악해라.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세상에서
개별적으로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도 살펴라. 인간은 다른 모든 도시를 안에 품고 있는 세상이라는 고등한 도시의 시민이다. 지금 내 주의를 끄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얼마나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되었나? 이것에 집중하려면 내게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차분함, 용기, 정직, 신뢰감, 단도직입적인 솔직함, 독립심,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해라. 이것은 신 때문이다. 다 얽히고 설킨 운명 때문이다. 우연이나 운 때문이다. 이는 한 인간 때문이다. 같은 인종, 같은 가문, 같은 사회 출신이지만 자연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는 누군가의 탓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우리를 묶어주는 자연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을 대할 것이다. 친절하고 정의롭게.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 그에 걸맞게 다룰 것이다. 성실하고 기운차게 인내를 가지고 원칙에 따라 일하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집중을 유지하고 내면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 마치 언제든 정신을 반납해야만 하는 것처럼 두려움이나 기대 없이 이를 받아들여라. 초인적인 진실함 안에서 자연의 순리대로 지금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라. 그러면 내 삶은 행복해지리라. 이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의사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메스와 기타 의료기구를 늘 가까운 곳에 준비해둔다. 이렇듯 너도 철학을 늘 대비시켜라. 언제든 곧바로 천상과 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때, 심지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기억하라. 지상의 그 어떤 것도 천상을 간과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천상의 그 어떤 것도 지상의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 방황을 멈춰라. 나이 들어 읽으려고 보관해둔 비망록들을 다시 읽을 일은 없을 테니 결승선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라. 희망을 버려라. 내게 행복이 중요하다면 할 수 있을 때 너 자신을 구원하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훔치고 씨 뿌리고 사고 쉬고 비즈니스를 처리하는 일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되는지. 육신, 영혼, 마음, 감각 육신, 욕망 영혼, 추론 마음, 감각 경험하기 풀을 뜯어먹고 사는 짐승들도 다 하는 것. 욕망에 몸을 맡기기 야생동물들, 발전기의 인간과 팔라리스부터 네로에 이르기까지의 폭군들조차 다 하는 것. 최선을 추구하는 마음 가지기, 신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 조국을 등지는 배신자들, 비밀리에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조차 다 하는 것. 나머지 모든 것이 흔한 동전처럼 특별할 것 하나 없다면 유일무이하게 선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명이 보내온 것을 애정을 가득 담아 환영하라. 많은 그릇된 믿음으로 자기 내면의 정신을 얼룩지게 하거나 방해하지 말라. 그 대신 진실하지 않은 말은 입에 담지 않고 부당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신에게 순종함으로써 충실하게 정신을 보존하라. 행여 다른 사람들이 소박하고 겸손하며 쾌활하게 산 이 삶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선의는 분개하지도 단념하지도 않은 채 그 삶이 인도하는 길을 계속 따라간다. 삶이 끝날 때까지. 이런 삶이 끝나는 곳에 도달하려면 피할 수 없는 운명과 평화로이 결속하여 순수하고 평온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제4권. 우리 내면의 힘은 자연의 본성을 따를 때 그 힘이 직면하는 일에 순응한다. 내면의 힘에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 없다. 이 힘은 주변 환경이 허락하는 대로 자신만의 목표를 추구한다. 장애물을 만나면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연료로 만들어버린다. 등잔불을 꺼버릴 수 있는 것이라 해도 이것을 불길로 압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면의 힘은 큰 불 위로 던져지는 것을 흡수해서 태워버린다. 그렇게 해서 그 힘이 더 높이 불타오르게 한다. 탁 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원칙을 바탕으로 깔지 않은 행동은 금물이다. 사람들은 일상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시골로, 해변으로, 산으로 훌훌 떠나려고 애쓴다. 너도 마찬가지 바람을 늘 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원하면 너는 언제든 훌훌 털어버리고 얼마든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속 내면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네가 갈 수 있는 곳 가운데 너의 영혼보다 더 평화로운 곳은 없다. 다른 것들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그 안에서는 찰나의 기억에 이어 완전한 고요함이 찾아온다. 여기서 고요함이란 일종의 조화로움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계속하라. 일신우일신하라.
단 짧고 굵게 기본에 충실하라. 잠깐의 방문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잠시 내면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모든 것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그대로 직면하겠다는 각오로 충전되어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대체 무엇이 불평거리란 말인가? 사람들의 나쁜 행동? 그렇다면 부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성적 존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할 때 인내가 요구된다. 일부러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목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죽고 묻혔는지 모른다. 그러니 아무 말하지 말라. 혹시 내게 지워진 세상의 짐이 불만스러운가? 그렇다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해라. 세상은 신의 섭리 아니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리고 세상을 일개 도시로 봐야 한다는 주장들도 모두 고찰해보라. 아니면 내 육신이 불만스러운가? 그렇다면 명심하라. 마음이 육신을 떠나면서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때가 되면 더는 평범한 삶이란 없다. 거친 삶이건 무난한 삶이건 말이다. 그리고 고통과 쾌락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유념하라. 혹은 너를 괴롭히는 것이 명성인가? 하지만 우리 모두 얼마나 빨리 잊히는지를 보라. 끝없는 시간의 심연은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우리가 받는 박수는 얼마나 공허한가? 우리에게 환호하는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인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장소는 얼마나 작디 작은가? 지구 전체라 해도 우주 공간에서는 일개점에 불과한데 그런 지구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그곳에서 감탄의 눈으로 너를 바라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또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므로 이런 마음의 피난처, 즉 자아의 뒤안길을 마음속에 간직해라. 무엇보다도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라. 한 사람의 남자, 인간, 시민 죽음을 면치 못하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만사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라. 이 상황이 영혼을 장악하지는 못한다. 상황은 영혼 밖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소라는 오로지 내면에서 비롯된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이내 변하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미 얼마나 많은 변화를 목격했던가. 세상은 변화 그 자체일 뿐이며 우리 삶은 인식에 불과하다. 우리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를 이성적 존재로 만드는 것, 즉 이성도 마찬가지다.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이성 역시 공유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관습법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같은 시민이 된다. 무언가를 공유하는 동료 시민 말이다. 이런 경우 우리의 국가는 세상이 된다. 모든 인류가 소속된 곳이라면 세상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그곳으로부터 사고와 이성, 법이 비롯된다. 이것들이 세상 말고 다른 어느 곳에서 비롯될 수 있겠는가? 나를 구성하는 흙은 흙에서 파생되고 물은 다른 원소에서, 공기는 그만의 원천에서, 열과 불은 그들만의 원천에서 파생된다. 그 어느 것도 무에서 비롯되거나 무로 회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각 역시 어딘가 다른 곳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분명하다. 죽음, 탄생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신비이다. 요소들은 쪼개지고 다시 결합한다. 이는 결코 곤란한 것이 아니다. 이성이나 우리의 본성에 대한 공격도 아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법이다. 무화과 나무가 과즙을 분비한다고 분개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오래지 않아 너희는 모두 죽는다. 죽어서 금세 잊히는 존재가 된다. 해를 입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그러면 해를 입은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다. 해를 입었다고 느끼지 말라. 그러면 해를 입지 않은 것이다. 너의 인격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만이 너의 삶을 폐허로 만들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너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래서 자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건은 의롭다. 이는 면밀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저 대체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롭다. 마치 누군가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계속 자세히 살펴보면서 선량함을 행동으로 구현하라. 선량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선량함이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를 지켜라. 적과 같은 시선으로 보거나 적이 원하는 대로 보지 말고 실제 모습 그대로를 보도록 하라. 기꺼이 임하는 태도가 한결같이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인류의 선을 염두에 두면서 권위와 법의 로고스가 지시하는 대로만 행할 때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 둘째,
누군가 너의 생각을 바로잡거나 자신의 견해를 따르게 만들 때 내 견해를 기꺼이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이 경우 그의 견해가 옳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신념이 늘 바탕에 깔려야 한다. 그 외의 것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가령 그것이 더 호소력 있다거나 더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견해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내게는 마음이 있는가? 물론이다. 그럼 대체 왜 그 마음을 쓰지 않는가? 내 유일한 바람은 마음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너는 무언가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이제 너는 너를 낳아준 것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아니, 사라지기보다는 복원될 것이다. 만물의 근원인 로고스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재단 위에 많은 향이 피워져 있다. 어떤 향은 지금 부서져 내리고 어떤 향은 나중에 부서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금 그들의 눈에는 내가 짐승이나 원숭이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후면 그들은 너를 신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가 내 신념을 재발견하고 로고스를 섬긴다면 말이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날이 펼쳐질 것처럼 살지 말라. 죽음의 그림자가 내게 들이우고 있다. 살아있고 할 수 있을 때 선하게 살도록 해라. 평정심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생각, 행동에 더는 마음 쓰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오로지 네가 하는 말과 생각, 행동에만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의 사악함에 주의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초지일관으로 결승선을 향해 곧장 달려가라. 사후의 명성에 가슴이 설레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역시 머잖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차례로 그들 뒤에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전달되는 기억은 마치 촛불처럼 결국 흔들리다가 꺼져버린다는 것을. 만약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너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대체 내게 좋을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내가 죽은 후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말이다. 생활이 조금 안락해지는 것 말고는 칭송받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일까? 종류를 막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고 충분하다. 칭송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다. 칭송의 대상이 되어도 원래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다. 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 일상 속 아름다운 것들도 마찬가지다. 진짜로 아름답다면 거기에 무언가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정의나 진리, 상냥함, 겸손이 그렇지 않을까? 이들 가운데 칭송받아서 개선되는 것이 있을까? 혹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고 훼손되는 것이 있을까? 아무도 경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에메랄드의 결함이 생기겠는가? 황금이나 상아, 자줏빛, 예복, 리라, 칼, 꽃, 덤불이 그렇게 되겠는가? 우리 영혼이 살아남는다면 태초 이래로 살아남은 모든 영혼이 존재할 공간이 어떻게 공기 중에 마련되는 걸까? 또 땅에는 태초 이래로 매장된 모든 시신이 묻힐 만한 공간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 한동안 시신은 땅속에 머물다가 변화와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시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준다. 공기 중에 사는 영혼도 마찬가지다. 영혼은 공기 중에 잠시 머문 다음 변화한다. 즉, 분산되어 불이 붙은 다음 만물의 근원이 되는 로고스로 흡수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 오는 영혼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것으로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매장된 시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과 동물들이 매일같이 소비하는 동물 시신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동물이 이런 식으로 먹이가 되어 그들을 잡아먹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묻혀 있을까? 하지만 그 모든 시신을 수용할 공간은 넉넉히 남아있다. 시신은 살과 피로 전환되고 공기와 불로 변환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의 진위는 어떻게 밝혀질 수 있을까? 재료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라. 늘 의롭게 행동하고 만사를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라. 세상의 조화로움은 나의 것. 세상이 선택하는 시간은 모두 가장 적절한 때다.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다. 계절 변화와 함께 자연이 선사하는 선물은 익은 과일처럼 떨어진다. 만물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 안에 존재하며 자연으로 돌아간다. 평정을 구한다면 행동을 줄여라. 혹은 본질적인 것을 행하라. 사회적 존재의 로고스가 요구하는 대로 필수적으로 행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두 가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해, 더 적게 그리고 더 훌륭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왜냐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제거할 수 있다면 시간도 벌고 평정심도 얻게 된다. 매 순간 스스로 질문하라. 이게 과연 필요할까? 불필요한 억측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그런 억측에 뒤따르는 불필요한 행동도 없애야 한다. 그러면 선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자연이 할당하는 대로 만족하는 사람, 이롭고 다정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의 삶 말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라. 동요할 필요 없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하자. 그 일은 자연이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패턴으로 짜인 것이다. 인생은 짧다. 이것 말고 더 할 말은 없다. 현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라. 사려 깊고 정당하게. 절제는 절제하지 말라. 세상은 질서 정연할까? 아니면 뒤죽박죽일까? 그래도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 너의 내면에만 질서가 있고 그 외 다른 것에는 질서가 없을 수 있을까? 너무도 다르고 분산되어 있고 서로 얽혀 있는 것들 안에 과연 질서가 없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성격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어둡고 여성스럽고 고집스러운 성격. 늑대, 양, 어린아이, 바보, 사기꾼, 어릿광대, 판매원, 폭군 같은 성격. 이방인. 세상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혹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 도망자. 자기 의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떠미는 사람. 눈이 먼 자. 마음의 눈을 꼭꼭 걸어 잠근 사람. 가난한 자. 생필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반역자. 반항적인 사람. 자연의 작동 방식에 분노하여 자연의 로고스를 버리고 나온 사람. 분리주의자. 자기 영혼을 로고스를 지닌 다른 영혼들과 분리하는 사람. 이들 영혼은 모두 하나여야 한다. 옷이 없는 철학자와 책이 없는 철학자가 있다. 옷 없는 철학자가 반쯤 벌거벗은 채로 서서 말한다. 먹을 것은 없지만 나는 로고스로 살아간다. 읽을 것은 없지만 나도 로고스로 살아간다. 내가 아는 지식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지식이 내게 힘이 되게 하라. 모든 것을 기꺼이 신들에게 맡겨라. 그런 다음 그 누구의 주인도 노예도 되지 말고 일생을 살아가라. 베스파시아누스 시대를 예로 들어보자.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살았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병들고 죽고 전쟁을 벌이고 파티를 열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아첨하고 뽐내고 불신하고 음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고 인생 한탄을 하고 사랑에 빠지고 돈을 모으고 출세와 권력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았던 삶은 사라지고 없어서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트라야누스 시대는 어땠을까? 그때도 똑같았다. 그 시절의 삶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 이 밖에도 다른 시대에 관한 기록들을 조사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전부를 다 바쳐 살다가 이내 죽었으며 그런 다음 자신을 형성했던 요소들로 분해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지냈던 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라. 그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못하고 헛수고만 하다 살았다. 변함없이 임하면서 만족감을 얻어야 했던 일은 해내지 못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핵심 사항이 하나 있다.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지는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소한 일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한때 널리 사용되던 말도 이제는 옛 표현처럼 들린다. 세상을 떠난 유명인들의 이름도 마찬가지다. 카밀루스, 케소, 볼레수스, 스키피오, 카토, 아우구스투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등이 그렇다. 모든 것이 너무도 빨리 퇴색해서 전설이 되고 망각 아래 인해 덮여버린다. 이들은 그나마 한때를 풍미했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을 뜨는 것과 동시에 찾는 사람 하나 없는 무명인이 되어 사라진다. 과연 영원한 명성이란 무엇일까? 공허함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 이것만 추구하면 된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것, 이기적이지 않게 행동할 것, 참된 발언을 할 것. 같은 샘에서 솟아난 물이 함께 흐르듯 무슨 일이 일어났건 필요하고 익숙한 일로 받아들이기로 다짐할 것. 너 자신을 기꺼이 운명의 여신 클로토에게 맡겨라. 그녀가 원하는 대로 내 운명의 실을 찾게 하라.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더섭다. 아는 사람도 알려진 사람도. 모든 것이 변화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라. 자연은 기존의 것을 변경해서 그와 비슷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그로부터 출현할 것의 씨앗이 된다. 씨앗이라고 하면 식물이나 아이를 만드는 것만 머리에 떠오르는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라.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하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여전히 마음이 요동치고, 여전히 외부의 일이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여전히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혜가 곧 정의라는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라. 현자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어느 것도 내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너를 둘러싼 세상 속 변화와 변동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해악은 어디에 있을까? 관건은 내가 해로움을 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 해로움을 그만 찾아라. 그러면 다 괜찮아진다. 판단력을 가동하지 말라. 내 안에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분과 연결된 육신이 자상이나 화상을 입더라도, 고름 범벅에 악취가 진동하거나 암 덩어리로 점령당하더라도, 달리 표현하자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건 그렇지 않건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연스럽지도 부자연스럽지도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명심하라. 세상은 하나의 본질, 하나의 영혼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다. 모든 것은 세상이라는 단 하나의 경험에 반영되며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움직인다. 또한 모든 것은 그 밖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 데 일조한다. 다 함께 얽히고 설킨 모습이 되도록. 시신을 운반하는 작은 한 줄기 영혼. 에픽테토스. 변화를 겪는다고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 변화에서 벗어난다고 좋을 것도 하나 없다. 시간은 사건의 경랑이 몰아치는 강물과 같다. 눈이 포착하는가 싶으면 어느새 흘러 지나가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사건이 밀려와 사라진다. 세상 만사는 봄날의 장미나 여름철 과일처럼 단순하고 친숙하다. 질병, 죽음, 신성모독, 음모 등등 모든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화나게 만들기도 한다. 뒤이어 일어나는 일은 그 전에 일어난 일과 일맥상통한다. 자의적 순서로 배열된 무작위적인 목록과 달리 이들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이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존재하듯 이제 생겨나는 것 역시 질서 있는 면모를 보인다. 이들은 단순히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일치를 이룬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마음에 새겨라. 흙이 죽으면 물이 되고 물은 공기가 되고 공기는 불이 되며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잊었다. 사람들은 그들 모두에게 있는 것, 바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로고스와 충돌한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마주치는 것을 낯설게 느낀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잠든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는 달라야 한다. 혹은 부모의 모습을 따라하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과도 달라야 한다. 아이들은 들은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신이 내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죽는다고 알려주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순 겁쟁이가 아니라면 그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소란을 피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다고 대체 뭐가 달라지겠는가? 자, 이제 인정하라. 향후 몇 년이건 내일이건 이들 사이의 차이는 그저 미미할 뿐이다. 기억하라. 얼마나 많은 의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수없이 임종을 지키며 살다가 결국은 그들 자신도 죽음을 맞이했는지, 거만하게 다른 사람들의 마지막을 점쳤던 점성가들도, 죽음과 불멸에 관해 끝없는 논쟁을 벌였던 철학자들도, 수많은 사상자를 낸 장본인인 전사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폭군이 마치 자신은 불멸의 존재라도 되는 양 극악무도하게 백성의 생사여 탈권을 휘둘렀던가. 헬리케,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등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은 도시 전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던가.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역시 차례로 죽음을 맞았다. 제 손으로 다른 사람을 묻었던 사람도 결국 땅에 묻혔고 그를 묻은 사람도 그 다음 차례가 되었다. 모두 한결같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의 삶은 짧고 시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불과 어제만 해도 정액 한 방울이었는데 내일이면 시체가 되어 방부 처리되거나 한 줌의 재가 되고 만다. 이렇게 짧은 삶을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라. 아무 불평 없이 삶을 내려놓아라. 잘 익은 올리브처럼 말이다. 올리브는 대자연을 칭송하며 자신을 키워준 나무에 감사하면서 땅으로 떨어진다. 쉬지 않고 파도가 밀려와 부딪히는 바위처럼 살아라.
꼼짝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바위 주변에서는 경로한 바다도 고요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불운이다.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내가 해를 입지 않은 것은 행운이다. 현재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지도 미래 때문에 겁을 먹지도 않았으니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해를 입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 한 사람을 행운아로 여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불운아로 여기는 걸까? 인간 본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과연 불운이라 칭할 수 있을까? 혹은 자연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 것이 자연을 침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너는 자연의 의지가 무엇인지 잘 안다. 혹시 너는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정의와 관용, 자제력, 분별력, 신중함, 정직, 겸손, 솔직함 등 한 사람의 본성을 실현하게 해주는 자질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무언가 내게 고통을 줄 것처럼 위협한다면 명심하라. 그것 자체는 전혀 불운이 아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대단한 행운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맞설 진부하지만 효과적인 전술이 있다. 끝내 버티다가 겨우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과연 그들은 늙어 죽음으로써 무엇을 얻었는가? 결국 사람들은 모두 땅속에서 영면에 든다. 카디키아누스, 파비우스, 율리아누스, 레피두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두 마찬가지다. 그들은 동시대 사람들을 땅에 묻었고 뒤이어 차례가 되어 그들 자신도 땅에 묻혔다. 우리 인생은 이토록 짧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몸으로 그 짧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결코 설레는 일은 아니다. 지나간 시간의 심연과 무한한 미래를 곰곰이 생각해보라. 사흘간의 삶이나 3대에 걸친 삶이나 대체 무슨 차이가 있으랴? 가장 짧은 지름길, 즉 자연이 계획한 길을 선택하라. 그래야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고통과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다. 모든 셈법과 허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제5권 동들 무렵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힘들 때면 스스로 되뇌어라. 난 한 인간으로서 일하러 가야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내 소명인 일, 내가 세상에 나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대체 불평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세상에 나도록 창조된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인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는 것이란 말인가? 하지만 이불 안이 더 좋은데 그럼 너는 그런 안락하고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여러 일을 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식물이나 새, 개미, 거미, 벌 등이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도 너는 한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할 생각이 없는가? 왜 내 본성대로 일하려 달려들지 않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잠은 자야 하는데. 맞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데 한계가 있듯 본성은 잠에도 한계를 정해두었다. 그런데 너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 잠은 충분한 양 이상으로 잤지만 일은 그렇지 않다.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의 반의 반도 채우지 못했다. 너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내 본성과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사랑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녹초가 될 때까지 그 일을 한다. 심지어 그러느라 씻는 것도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초판공은 초판 작업을, 무용수는 춤을, 구두쇠는 돈을, 출세주의자는 지위를 우러러본다. 그런데 너는 이들보다 자신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로 심취하면 차라리 먹고 자는 것을 못하더라도 자기 기술을 발휘하기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내게는 가치가 없는 일인가? 내가 노력할 만한 일이 못 되는가? 골칫거리와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한번 으쓱하면서 마음속에서 깨끗이 쓸어버려라. 그러면 완전한 평정심에 도달할 수 있다. 누워서 떡 먹기 아닌가? 어떤 행동이나 발언이 적절한 것이라면 내가 해도 그것은 적절하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비판 때문에 방해받지 말라.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옳다면 네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옳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충동을 따른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심란해지지 말라. 내가 가던 길을 계속가라. 너의 본성을 따르고 자연을 따르라. 너의 본성과 자연이 공유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라. 나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의 길을 내내 걷다가 때가 되면 주저앉아 쉬리라. 하루하루 숨쉬던 내 숨의 원천에 내 마지막 숨을 맡기리라.
우리 아버지의 씨앗과 우리 어머니의 피 유모의 젖을 만들어낸 원천인 대지 위로 쓰러지리라. 살아온 모든 세월 동안 내가 매일 먹고 마신 것을 생산해낸 그 원천 위로 내 몸을 디리라. 내 발걸음을 지지해주고 유용하게 쓰이는 대지 위로. 내게 재치가 없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내게는 없다고 할 수 없는 다른 많은 자질이 있다. 정직, 진지함, 끈기, 감수하는 자세, 자제력, 인내, 진정성, 절제력, 진중함, 고결한 말이다.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넘어 내가 기꺼이 제공해야 하는 자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가. 너는 여전히 내가 가진 것보다 못한 수준에 안주한다. 아니면 내가 투덜이의 욕심쟁이, 아부꾼인 데는 타고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선천적인 조건 때문에 내 몸에 대해 불평하고 아부하고 으스대는 등 내면의 동요를 겪는 것인가. 아니다. 너는 훨씬 오래전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그랬다면 아주 조금만 느려졌을 것이다. 이해가 그다지 빠르지 않은 편인 정도로 말이다. 너는 그 느림을 개선하도록 공들여야 한다. 느림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는 호시탐탐 되돌려받으려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탁을 들어줬다는 사실을 계속 의식하면서 상대가 자기에게 빚을 진 것으로 여긴다. 그런가 하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도 같다. 경주를 마친 경주마가 그렇듯, 사냥을 끝낸 사냥개가 그렇듯, 꿀을 저장한 꿀벌이 그렇듯,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들은 요란하게 생색을 내지도 않는다. 그저 또 다른 도움을 주는 일을 계속할 뿐이다. 철이 되면 포도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다만 의식은 해야 한다. 스스로 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여기는 것이 사회적 존재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들의 이웃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기대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다. 그럴듯한 추론 끝에 오해하게 되면 너는 내가 앞서 언급한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너의 사회적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될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테네 사람들의 기도. 제우스 신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아테네의 대지와 들판 위로. 이 기도처럼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든가 아니면 아예 기도하지 말라.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의사가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처방을 해줬어. 이와 마찬가지로 너는 다음과 같이 말해라. 자연히 그 사람한테 병을 처방해줬어. 또는 눈이 보이지 않게 아니면 한쪽 팔다리를 잃게 처방했다고 해라. 여기서 처방은 그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명했다라는 의미다. 이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되도록 명령받은 것이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운명을 발전시킨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건설 현장에서는 벽이나 피라미드를 이루는 벽돌이 구조물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패턴을 이루며 잘 어울리도록 만든다. 발생이란 이처럼 제자리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조화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모든 본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본체를 이루듯 숙명은 모든 목적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목적을 형성한다. 심지어 까막눈인 사람들도 무언가가 이런저런 일을 초래했다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서 이를 인정한다. 그렇다. 초래했거나 처방한 것이 맞다. 이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들이듯 자연의 처방도 받아들이자. 의사의 처방이 늘 유쾌하지는 않아도 우리는 병이 낫길 바라기 때문에 그 처방을 받아들인다. 자연이 계획대로 실현하는 모습도 바로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라.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여라.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건강해지고 제우스 신의 행복과 번영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제우스 신은 세상 전체의 이로움을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본성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본성이 다스리는 것에 이롭지 않은 일은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너를 위해 처방된 일이며 너와 관련된 일이다. 내 운명의 실은 이미 오래전에 실패에 감겼다. 태초의 만물의 원인에 의해. 둘째,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세상이 총괄하는 행복의 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즉, 세상의 행복, 세상의 충만, 심지어 세상의 존재 그 자체를 이루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연속적이고 일관된 전체 가운데서 어느 부분을 잘라내면 전체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목적도 손상된다. 그러니 불평하는 것은 난도질하고 파괴하는 것과도 같다. 날마다 지혜롭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격한 분노나 패배감, 낙담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 대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아무리 불완전하더라도 인간답게 행동하는 것을 축하해라. 그리고 내가 착수한 일이 실행되는 대로 온전히 받아들여라. 철학을 스승으로 여기지 말고 눈의 염증을 완화하는 스펀지와 달걀 흰자와 같다고 생각하라. 염증을 진정시키는 연고나 따뜻한 물약과 같다고 생각해라. 로고스에 순종하는 모습을 과시하지 말고 로고스 안에서 안식을 얻어라. 명심하라. 철학은 내 본성이 이미 요구하는 것만을 요구할 뿐이다. 하지만 그동안 너는 이와 다른 것을, 즉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추구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바람직할까? 바로 이런 식으로 쾌락의 덫이 우리 발목을 잡지 않을까? 마음이 넓으면 좋지 않을까? 혹은 자유나 정직, 신중함, 신심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그 자체, 논리와 이해보다 바람직한 것이 있을까? 이러한 자질들이 얼마나 확고한지, 얼마나 물 흐르듯 고요한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세상 만사는 수수께끼 같은 장막으로 쌓여 있다. 많은 훌륭한 철학자들이 지금껏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겼을 정도다. 심지어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도 이것은 골치 아픈 숙제다. 우리가 내리는 평가가 모두 변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하든 말이다. 자, 가까이서 자세히 세상사를 들여다보라. 얼마나 영구적이지 않고 무의미한가. 그것들은 변태 성욕자나 도둑이 소유할 법한 것들이다. 그런 다음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라. 그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해도 참아내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물론 너 자신을 감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토록 깊은 어둠 속에서 물질과 시간, 운동, 움직여진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드는 시궁창 같은 곳에서 과연 가치 있게 여기거나 일하는 목적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다.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면서 소멸과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는 동안 조바심을 내지 말고 다음 두 가지 사실에서 위안을 찾아야 한다. 1.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내게 일어날 수 없다. 이 신과 내 영혼이 승인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영혼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른바 너의 마음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지금 내게는 어떤 영혼이 있는지 알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라. 어린아이의 영혼인가? 아니면 청소년의 영혼? 여성의 영혼? 폭군의 영혼? 포식자의 영혼? 아니면 피식자의 영혼인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것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 하나. 예를 들어 신중함, 자제력, 정의, 용기 같은 것들을 선의 시금석으로 여긴다면 어떨까? 선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많은 선한 것들. 이라는 대사가 무슨 뜻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반면 선한 것들의 통상적인 의미를 내면화했다면 이 구절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가 말하는 의미와 왜 그것이 재미있는지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의미가 거슬려서 이를 반사적으로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반면 명성과 상류 생활의 혜택과 부를 뜻하는 두 번째 의미는 재미있고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 질문해보자. 위의 대사에 맞는 것들, 똥 쌀 자리도 남기지 않는 것들을 과연 선한 것들로 인정해야 할까? 나는 실체와 그 실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일단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절대로 존재하기를 멈출 수 없다. 나를 이루는 모든 부분은 각각 세상의 다른 부분으로 다시 배정된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이루는 또 다른 부분으로 탈바꿈한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된다. 나 역시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로고스와 로고스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와 그것이 작용하기에 충분한 힘이 된다. 이들은 이들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종말에 도달한다. 단도직입적인 그 과정을 보고 우리는 이러한 활동들을 유도된 것이라고 부른다. 우리를 인간으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간 존재에 속하지 않는다. 그 외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인간 본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도 인간 본성이 불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며 우리가 그 목표에, 즉 선에 이르는 데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 만약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부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경멸하거나 그것에 맞서 저항하는 행동은 부적절할 것이다. 또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존경받지도 못할 것이다. 만약 상황 자체가 좋다면 그런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리는 거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된다.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 영혼은 생각의 색으로 물든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계속하면서 영혼의 색을 입혀보자. 1. 우리는 어디서든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궁중에서 사는 삶도 있다. 그렇다면 궁중에서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세상 만사는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끌려가는 방향이 바로 목표다. 어떤 것의 목표라고 하면 그것에 유익한 것, 즉 선을 말한다. 이성적 존재에게는 이기적이지 않음이 선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 이는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기억하는가? 열등한 것들은 우월한 것들을 위해 존재하고 우월한 것들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의식이 있는 것이 의식이 없는 것보다 우월하며 로고스를 지닌 것은 그보다 더욱 우월하다. 불가능한 것을 바란다면 미친 짓이다. 그런데 사악한 자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해를 입지 않고 잘 헤쳐나간다. 순전히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인격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다. 과연 지혜가 무지나 허영심보다 정말로 그렇게 나약할까? 영혼은 상황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상황은 영혼에 접근할 수 없고 영혼을 움직이거나 지휘하지 못한다. 영혼은 스스로 단독으로 움직이고 지휘받는다. 영혼은 제 앞에 놓인 상황을 보고 스스로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상황을 해석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과제인 것 같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임무를 방해하면 그들은 해와 바람, 동물이 그렇듯 우리와 무관하게 된다. 그들이 우리 행동을 가로막을 수는 있어도 우리 의도나 성향을 가로막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맞추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마음은 이것을 자기 목적에 맞게 적응시키고 전환한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되레 행동을 더 나아가게 만든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오히려 길이 되는 셈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를 숭배하라. 그 존재는 만물을 활용해서 일하고 만물을 다스린다. 마찬가지로 너 자신의 가장 위대한 부분을 숭배하라. 이 부분도 그 본성은 위의 존재와 같은 힘을 공유한다. 그래서 만물을 일에 활용하며 내 삶을 다스린다.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구성원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적용할 규칙이 있다. 공동체가 상처를 입지 않으면 나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상처를 입었다면 분노가 답이 아니다. 그 대신 공격을 가한 자에게 그가 잘못한 부분을 가르쳐줘라. 세상 만사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사라지는지 명심하라. 지금 존재하는 것이나 앞으로 다가올 것 모두 말이다. 존재는 강물처럼 우리를 지나쳐 흐른다. 본질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원인은 수천 가지로 변형된다. 그 어느 것도 안정적인 것은 없다. 바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조차도 말이다. 무한한 과거와 미래가 우리 눈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 그 심연의 깊이를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만심이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치 화를 돋우는 것들이 지속되기라도 하는 양, 분한 마음을 품는 것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다. 명심하라. 물질, 그 가운데 내가 차지하는 몫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시간, 그 가운데 내게 할당된 양이 얼마나 짧고 쏜살 같은지를, 숙명,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작은지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그들이 지닌 성품과 그들이 하는 행동은 나와는 무관하다. 내게 행해지는 일은 자연의 명에 따라 이루어진다. 내가 행하는 일은 나의 본성에 따라 행해진다. 마음은 영혼의 지배자다. 그래서 육신이 동요해도 마음은 늘 흔들림 없이 굳건해야 한다.
동요하는 정도가 가볍거나 격렬하거나 다 마찬가지다. 육신의 동요에 말려들지 말고 육신과 마음을 확실히 구분해서 그런 감정이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서로를 잇는 연결선을 통해 공명함으로써 그런 감정들이 생각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면 억지로 그 느낌에 저항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마음속에서 그런 느낌을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재단하기 시작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신들과 함께 살라. 그러려면 내 영혼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받아들이고 정신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모습을 신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은 자신의 작은 한 조각인 정신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자 우리 로고스이다. 사람들에게서 냄새나 입 냄새가 난다고 짜증내지 말라.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리 짜증내더라도 사람들은 입과 겨드랑이로 냄새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머리가 있지 않은가? 머리로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뭐가 문제인지 깨달을 수는 없을까? 다행히 너에게도 머리가 있다. 너의 논리로 상대방을 깨우치게 하라. 그에게 보여주라. 그가 깨닫도록 만들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화내지 않고서도 말이다. 왕의 역할을 하지도 매춘부처럼 행동하지도 말라. 여기서 살고 싶으면 여기서 살고 거기서 살고 싶으면 거기서 살아라. 만약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지금 삶을 떠나도 너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연기 때문에 기침이 나면 연기가 나는 곳을 떠나면 된다. 힘들 것 하나 없다. 이런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나는 자유롭다. 누구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나는 함께 사는 이성적 존재들에게 적합한 것을 원한다. 세상의 지성은 이기적이지 않다. 세상의 지성은 우월한 것들을 위해 열등한 것들을 창조했으며 우월한 것들을 서로 조율해서 맞추었다. 세상의 지성이 각각의 것들을 각자 걸맞게 종속시키고 연결하고 할당하여 더 나은 것들을 정렬시키는 모습을 보라. 너는 신들과 부모, 형제, 자매, 아내, 자녀, 스승, 유모, 친구, 친척, 노예를 상대로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적절하지 않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겪은 모든 것, 내가 견뎌낸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내 삶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내게 주어진 과제도 이제 완수되었다. 그동안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쾌락을 참았던가? 얼마나 많은 영예를 사양했던가? 불친절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기술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다른 영혼들이 기술도 있고 이해력도 좋은 영혼을 대체 왜 방해하는가? 그런데 어떤 영혼이 그렇다는 말인가? 시작과 끝을 알고 로고스를 아는 영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로고스는 만물을 꿰뚫어보고 총체적 시간 내내 모든 이에게 각자 주어진 수명 동안 제자리를 정해준다. 머지않아 너는 한 줌의 재나 뼈조각으로 변할 것이다. 기껏해야 이름만 겨우 남을 텐데 그나마 소리나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들은 공허하고 진부하며 하찮다. 우리는 마치 서로 으르렁거리는 개들과 같다. 웃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싸우는 아이들 같기도 하다. 신뢰, 수치심, 정의, 진리는 지상에서는 사라져버렸고 오직 천상에만 있다.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지상에 있는가? 이곳에서는 감각의 대상이 계속 변화하는 중이라 불안정하다. 또 우리의 감각은 무뎌져서 쉽게 속는다. 영혼은 피가 증발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얻는 명성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내심을 가지고 전멸 또는 대변신이 일어나기를 기다려라. 그때가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 신들을 숭배하고 인간들을 응당하게 대우하고 타인에게는 관용을 베풀되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 명심하라. 살과 피를 제외하면 내 소유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살과 피를 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평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신과 인간이 공유하는 특징은 두 가지다. 첫째, 다른 이들에게 발목을 잡혀서 저지당하지 않는다. 둘째, 옳은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선량함을 발견하고 여기로 욕망을 제한한다. 만약 이 폐해가 내 행동 때문도 아니고 그 행동의 결과인 것도 아니며 그로 인해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는 것도 아니라면 대체 내가 왜 그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대체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있다는 말인가?
상상만으로 압도되지 말라. 그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을 해라. 만약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이를 패배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마치 고아에게 장난감 하나가 전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장난감을 달라고 하는 노인과도 같다. 나는 한때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자 행운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훌륭한 행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인격, 훌륭한 의도, 훌륭한 행동이야말로 훌륭한 행운을 만든다. 제6권. 자연은 순응적이고 순종적이다.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는 로고스는 악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 로고스는 악이라고는 모르며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고 그 무엇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시작과 끝을 명한다. 너는 그저 옳은 일을 해라. 그 외 나머지는 중요치 않다. 차갑건 따뜻하건, 피곤하건 잘 쉬었건, 멸시받건 떠받들어지건, 죽어가고 있건 다른 문제들 때문에 바쁘건. 왜냐면 죽어가는 것 역시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숙제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건 역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내면을 들여다보라. 무엇이건 그 진정한 본질이나 가치를 그냥 지나쳐버려서 놓치지 않도록 하라. 머지않아 존재하던 만물이 변화하여 연기처럼 피어오르거나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로고스는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협력해야 할 대상을 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에 신을 품은 채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을 이어가라. 기쁨과 고요는 오로지 그곳에만 있다. 마음은 스스로 깨우치고 감독한다. 어떤 마음이 되는지는 마음이 선택하기 나름이다.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마음이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좌우된다. 모든 것은 자연의 본성이 낳은 결과물이다. 그 이상의 것이나 그 안에 있는 것, 그와는 별도의 것이 낳은 것이 아니다. 세상을 규정하는 것은 혼합, 상호작용, 해산일까? 아니면 단일 질서 설계일까? 먼저 전자라고 가정한다면 대체 왜 무질서와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싶겠는가? 결국에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텐데 이것 말고 왜 다른 일에 신경을 쓰겠는가? 대체 무엇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겠는가? 내가 무엇을 하건 해체되어 흩어질 것이 확실한데 후자라고 가정한다면 나는 추함과 평온함, 책임지는 힘에 대한 믿음을 지닐 것이다. 불가피하게 주변 환경 때문에 감정이 동요한다면 즉시 자기 자신에게 다시 집중하라.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리듬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집중한다면 침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다. 내게 계모도 있고 친모도 있다면 물론 계모에게 존경을 표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친모가 사는 집을 찾을 것이다. 공업과 철학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철학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안식을 얻어라. 군과 내가 견딜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눈앞에 놓여있는 구운 고기를 비롯한 여러 요리를 보면서 불현듯 깨닫는다. 아, 이것은 죽은 물고기네. 죽은 새네. 죽은 돼지네. 이 귀한 포도주는 그냥 포도즙이네. 자주색 예복은 조개 피로 색을 물들인 양모였군. 이와 같은 인식을 하면, 다시 말해, 두 눈을 부릅뜬 채 사물을 꿰뚫어 보면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사물이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물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물을 벌거벗김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된다. 또한 그것을 둘러싼 전설이라는 껍데기도 벗겨낼 수 있다. 자부심은 속임수의 달인이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대는 자부심의 마법에 걸린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나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성장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는 것들에 감명받는다. 더 고상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혼의 범주에 드는 것들에 경탄한다. 이보다 더 세련되고 지적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마음에 의해 인도되는 것에 감탄한다. 여기서 이성적인 마음이란 보편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기술적 지식이나 어떤 다른 기술 때문에 혹은 단순히 노예가 많다는 이유로 존경받는 마음을 말한다. 하지만 이와 다른 마음, 즉 우리 모두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공유하는 마음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기심과 비논리를 방지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기 위해 이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만 초점을 맞춘다.
존재로 돌진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존재를 급히 벗어나는 것들도 있다. 지금 존재하는 것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변화와 흐름은 끊임없이 세상을 다시 만든다. 멈추지 않고 진행하는 시간이 영혼을 다시 만들듯 우리는 흐르는 강물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주변에 있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 단단한 발판이 되어주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마치 참새에 대한 애착과도 같다. 참새는 시야에 들어왔는가 싶으면 어느새 사라져버린다. 삶도 마찬가지다. 피를 증발시키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우리는 태어날 때 흡입했던 호흡 능력을 배출한다. 매 순간 숨을 내쉬듯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땀을 배출하는 것? 아니다. 이것은 식물도 다 하는 것이다. 숨을 쉬는 것? 아니다. 맹수나 야생동물도 숨은 다 쉰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꼭두각시처럼 충동에 조종당하는 것, 무리지어 움직이는 것, 먹고 사는 것, 다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높이 평가해야 할까? 관중의 박수? 아니다.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 그래봐야 혀를 차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 따위는 내다 버려야 한다. 그러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으로는 무엇이 남을까?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가 하도록 설계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거래와 모든 기술의 목표도 이것이다. 이들은 창작물이 그 설계 목적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묘목업자는 포도나무를, 말 조련사는 말을, 개 사육자는 개를 돌본다. 이것이 각자의 목표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말고 이들이 무엇을 애써 이루려 하겠는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고수하는 것. 그러면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절대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결코 자유와 독립, 차분함을 누릴 수 없다. 항상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고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귀히 여기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모를 꾸미게 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엉망진창이 되고 만다. 자신이 느끼는 좌절감을 신들에게 퍼붓고 만다. 반면 자기 마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게 된다. 또한 공동체에도 잘 통합되고 신들과도 마음이 맞아서 그들이 정해주고 명하는 것을 잘 수용하게 된다. 원소는 위아래는 물론이고 사방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미덕의 움직임은 다르다. 더 깊이가 있다. 미덕은 잘 드러나지 않는 길 위에서 꾸준한 속도로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간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행동하나? 삶을 공유하는 동시대 사람들을 존경하기를 거부한다. 그 대신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앞으로 만나지 않을 후세의 존경을 받기를 열망한다. 너 역시 고조부가 영웅이 아니라 속상할 수 있다. 힘들 것 같은 일이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레 짐작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경기장에서는 상대편이 손톱으로 찌르거나 머리로 들이박아서 우리 몸에 멍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그때부터 난폭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지는 않는다. 그저 그들을 지켜볼 뿐이다. 증오나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저 우호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기장 밖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 실전 연습 상대의 행동을 용서하고 의심이나 증오의 감정 없이 단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누구든 내가 실수하고 있다거나 잘못된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나는 기꺼이 달라지겠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진리다. 진리는 결코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자기 기만과 무지를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해로운 일이다.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그 외 나머지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무생물과 같거나 로고스가 없거나 제멋대로 방황하면서 길을 잃는다. 비이성적인 동물이나 사물과 환경을 대할 때는 관대하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대해라. 너는 이성적이지만 그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을 대할 때는 같은 인간으로서 행동해라. 그들도 로고스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의치 말고 신들에게 간구하라.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하는지 염려하지 말라. 오후 한나절이면 충분할 테니.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그의 노새를 끌던 하인은 모두 죽었다.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세상의 생명력 속으로 흡수되었거나 원자로 해체된 것이다.
매 순간 내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러면 더 많은 것,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의 통합체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뭐가 놀랍겠는가. 누군가 내 이름 철자를 묻는다면 이를 꼭 깨물고 철자를 차례로 불러주겠는가? 만약 그가 이성을 잃고 화를 낸다면 너도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철자만 하나씩 불러주겠는가? 명심하라. 너의 책임도 여러 부분으로 낱낱이 쪼개질 수 있다. 이들 부분에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마무리해라. 그 과정에서 마음의 동요에 휩싸이거나 분노에 분노로 반응하지 말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라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화가 나면 너는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에 이끌리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좋지 않다. 그럼 그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대신 입증해 보여라. 죽음이란 무엇일까? 감각을 통한 인식과 감정에 의한 통제, 정신활동, 몸에 예속된 노예 상태의 종말이다. 육신이 여전히 생생한데도 영혼이 단념한다면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같은 황제 노름에서 벗어나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단도직입적이고 울긋고 공손하고 꾸밈없고 정의의 편에 서고 경건하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열의를 가지고 임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라. 철학이 지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라. 신들을 경배하고 인간들을 보살펴라. 우리의 삶은 짧다. 우리가 여기 존재함으로써 얻는 보상은 오로지 오점 없는 인격과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뿐이다. 항상 안토니누스를 롤모델로 삼아라. 그는 온 에너지를 쏟아 합리적인 일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았으며 경외심을 지녔고 차분한 표정을 가졌으며 온화했고 겸손했으며 만사를 파악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든 철저히 검토해서 완벽히 이해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부당한 비판을 받아도 되돌려주지 않고 묵묵히 견뎠다. 그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으며 밀고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사람의 인격과 행동에 대해 신뢰할 만한 판단력을 지녔으며 뒷담화를 즐기거나 비겁하거나 질투하거나 빈말을 남발하지 않았다. 의식주와 하이는 기본적인 수준만 되면 만족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뎠는지 모른다. 또한 식습관이 간단해서 땅거미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친구로서도 한결같고 믿음직스러웠으며 공연히 그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도 관대했고 자기 아이디어가 향상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으며 조금도 미신에 흔들리지 않는 톡실한 신심을 지녔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본받으면 너의 차례가 되었을 때 너의 의식도 그의 의식만큼 깨끗할 것이다. 깨어나라. 다시 정신을 차려라. 잠에서 깨어났으니 이제 그것들이 한낱 꿈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주변의 모든 것을 꿈처럼 대해라. 나는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신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의미하다. 육신은 그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의미가 있는 것은 오로지 마음의 작용뿐이다. 마음의 작용은 마음이 통제한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당장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뿐이다. 과거에 있었던 작용도 미래에 있을 작용도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다. 발을 발답게 사용하고 손을 손답게 사용하고 있다면 손발의 통증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정상이다. 이렇듯 정상이라면 스트레스가 어찌 나쁜 것이 되겠는가? 도둑, 변태, 성욕자, 존속살해자, 폭군. 이런 자들이 즐기는 그런 종류의 쾌락들을 경계하라. 전문가들이 일반인과 타협은 하되 그들의 일에 있어서는 로고스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알았는가? 건설업자나 약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로고스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껴도 될까? 우리가 신과 함께 공유하는 로고스인데도? 우주에서 봤을 때 아시아와 유럽은 멀리 후미진 곳에 있는 작은 구석에 불과하다. 바다 역시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 아토스산은 두더지가 만든 흙무덤과 같을 뿐이다. 현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의 찰나에 불과하다. 모두 하찮고 일시적이고 미미하다. 모든 것은 그것, 즉 우주의 마음에서 파생되는 결과이거나 효과다. 사자의 입이나 톡국물 등 모든 해로운 것은 선과 미의 부산물이다.
그러므로 이런 해로운 것들이 그대가 추앙하는 것과는 완전히 이질적이라고 여기지 말라. 그 대신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천에 초점을 두도록 하라. 내가 현재를 이해했다면 모든 것을 이해한 셈이다. 현재는 태초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실체와 형태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전부 다 똑같다. 만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관련되어 있는지 늘 되새기도록 해라. 만물은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어떤 사건은 다른 사건에 따른 결과이다. 만물은 서로 밀고 당기며 함께 호흡하고 하나를 이룬다. 내게 운명 지어진 것들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깨닫도록 하라. 그것들을 너와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대해라. 진정한 사랑으로 말이다. 도구나 기구, 장비는 원래 설계한 대로 사용한다면 효과가 있다. 설계자가 이억만리 떨어져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다르다. 그들을 설계한 힘이 그들 안에 현존하며 그 안에 남아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힘을 특별히 추앙하면서 인정해야 한다. 그 힘이 지시하는 대로 살고 행동하면 내 안의 모든 것이 지능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정돈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든 말이다. 너는 내가 통제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좋거나 나쁘게 규정한다. 그러다가 나쁜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당연히 신들을 비난하고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혐오한다. 우리가 하는 나쁜 행동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려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좋거나 나쁘게 판단하는 잣대를 자기가 하는 행동에만 적용한다면 신에게 도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한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의식하면서 일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까맣게 모른 채 일한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와는 다른 식으로 일한다. 만사에 불평하면서 모든 일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드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만큼 도움이 된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 것인지 마음을 정하도록 하라. 내가 무엇을 선택하건 만물을 지휘하는 힘은 너를 10분 활용할 것이다. 너를 고용해서 일을 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 일은 크리시포스가 말하는 일, 즉 희곡에서 웃음을 주기 위해 첨가된 대사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태양이 비가 할 일을 하겠다고 나서던가, 아니면 아스클레피오스가 데메테르가 할 일을 하겠다고 나서던가, 밤하늘의 별들은 어떠한가? 각각 다 다르지만 모두 공동으로 일하지 않던가? 나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신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 결정은 좋은 결정이다. 신이 나쁜 결정을 내린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대관절 무엇 때문에 신들이 내게 해를 끼치려고 에너지를 소모하겠는가? 그런다고 그들에게 무슨 득이 되겠는가? 아니면 그들의 1차적 관심사인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만약 그들이 내린 결정이 나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의 행복에 관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뒤이어 무슨 일이 일어났건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다. 만약 그들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경스러운 일이다. 이렇듯 만약 그들이 우리 삶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결정하면 된다. 무엇을 하는 것이 내게 이로운지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 된다. 본디 자기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운 법이다. 게다가 나는 본성이 이성적이다. 이성적이면서 공민적이다. 안토니 누스처럼 내가 속한 도시와 국가는 로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내가 속한 곳은 세상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다는 의미는 이 두 공동체 모두에게 좋은 것만을 뜻한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건 그것은 모두 세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사실 여기까지만 알게 되더라도 충분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밖에 다른 무언가도 발견하게 된다. 즉,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건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운동 경기나 다른 구경거리들이 지겨워지듯 반복은 사람을 짜증나게 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사방에서 똑같은 일, 똑같은 원인이 반복된다. 그런데 얼마나 더 오랫동안 반복될까? 늘 명심하라. 어떤 부류의 사람이건 사람은 모두 죽는다. 죽음은 직업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필리스티온과 포이보스, 오리가니온까지 생각해보라. 그런 다음에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까지 넓혀 생각해라. 우리도 가야 한다. 그들 모두가 이미 떠나간 곳으로. 웅변가이자 현자인 헤라클레이토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옛 영웅들과 그들의 뒤를 따른 군인들과 국왕들, 에우독소스, 히파르코스, 아르키메데스, 영리한 사람들, 관대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교활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심지어 간단하고 허술한 일 전체를 비웃었던 메니포스와 그의 지지자들. 이들 모두 이미 오래전에 땅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들이 무슨 해를 입었는가? 다른 사람들,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무슨 해를 입었는가? 가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이 삶을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내로 대하라. 살면서 격려가 필요할 때면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떠올려보라. 이 사람의 에너지, 저 사람의 겸손함, 또 다른 사람의 관대한 등등 말이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서 미덕이 구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보다 큰 힘이 되는 일은 없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라. 그대의 몸무게가 300파운드가 아니라 X나 Y 파운드밖에 되지 않는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X나 Y년만 살고 더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대의 육신에 주어진 한계를 받아들여라. 그대의 시간에 주어진 한계를 인정하라.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설득하라. 하지만 정의가 요구한다면 혼자만이라도 행동하라. 만약 무력에 직면하면 뒤로 물러서서 수용과 평화주의에 의존하라. 역경을 활용해서 다른 덕목들을 실천하라. 명심하라. 우리의 노력은 환경에 지배되는 법이다. 너도 불가능한 일을 목표로 삼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럼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 노력이다. 노력했더니 너도 성공했다. 이렇듯 해내겠다고 정한 일은 성취되는 법이다. 야망은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결부시킨다는 의미다. 방종은 나의 행복을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결부시킨다는 의미다. 분별력은 나의 행복을 나의 행동과 결부시킨다는 의미다. 너는 이것을 다른 무언가로 탈바꿈시킬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상할 필요는 없다. 상황 자체가 우리 결정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라. 최선을 다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벌집이 훼손되면 벌도 훼손되는 법이다. 선원들이 선장에게 혹은 환자들이 의사에게 말대꾸하는 상황이라면 그들은 과연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승객의 안전과 환자의 건강이 지켜지겠는가? 나와 함께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났구나. 황달에 걸린 사람의 입에는 꿀이 쓰게 느껴진다. 광견병에 걸린 사람들은 물이라면 기겁을 한다. 아이는 아름다움이라면 공을 떠올린다. 그런데 너는 왜 이런 사실에 심란해하는가? 너는 거짓이 황색 담즙이나 광견병에 걸린 개보다 무력하다고 생각하는가? 누구도 내가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자연의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은 그 무엇도 내게 일어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 시간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순식간에 지워버리는가? 얼마나 많은 것이 이미 지워졌는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